나타나시니라. 저게 바에랍니다. 바에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가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 자, 우리 다음 화면 보면 조금 풀이가 될 것입니다. 바에라.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들었죠. 나타나신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 주시하신 하나님. 바로 7200분 그 라의 글자에다가 앞에 바브라는 글자와 요도라는 글자가 있는데, 바브는 그리고 이런 뜻이 있거든요. 엔드 이런 뜻이 있어요. 요도는 그가 이런 뜻이고, 세 단을 이렇게 합하면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셨다. 그게 바에라입니다. 바에라. 따라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 바에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는, 할렐루야, 아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여러분이 기도 중에도 나타나시고, 말씀으로도 찾아오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 이번 주에 꼭 체험하고 경험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에라주가 우리 지난 금요일 말씀과 연결돼요. 금요일 어떤 하나님이었죠? 나타나신 하나님. 따라합니다. 나타나신 하나님.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하나님. 아멘. 나타나셔서 새 이름 주신 하나님. 아멘. 이게 금요일날 말씀이었어, 그죠? 우리 금요일날 말씀이 17장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17장에 나타나셔가지고 뭘 하셨다? 86세 때 이스마엘 낳고 나서 하나님이 잠시 안 나타나시다가 99세 13년 동안 계획을 두고 나타나신 하나님. 그게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17장 말씀 살펴봤어, 그죠?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뭘 약속하셨다? 씨에 대해서 약속했다. 후손을 주겠다. 너희들 이름을 바꿔주겠다.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 스크린 보다가 조금 우리 스크린 설명이 부족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설명합니다.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다고 그랬어, 그죠? 그 아브라함으로 바꿔줄 때 그 헤이라는 단어가 그것도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 헤이라는 단어가 플러스 됨으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력이 덮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성령이 덮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생명이 덮이는 사람이 되어서 비로소 아기를 놓을 수 있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레도 마찬가지고 헤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요. 히브리어 글자 헤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니까 그가 생명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능력이 덧입힌 사람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아기를, 오늘도 보니까 생수가 여자들의 어떤 역할이 끝났는 것을 고백했잖아요. 오늘 보면도 그죠? 내가 생리가 끊어졌거늘 어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상태인데도 그 사례를 사라가 되게 하니까, 헤이가 얹혀지니까 아기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지난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연결해서 이제 오늘 18장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하시는 걸 우리 주목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저거 봤죠? 라의 하나님. 나타나시는 하나님. 따릅니다. 나타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가 나타나시는 하나님. 아멘. 지난주 우리 봤던 하나님이 7200분 라의 하나님이었어, 그죠? 다 보고 계셨다. 다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도 다 보고 계시고, 어제 하루 토요일날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또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때에 나타나 주시더라. 그게 라의 하나님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천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 셋이 나타났는데, 18장 2절에 보니까 그죠?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나타났는데 이 두 분은 천사고 한 분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구약에는 종종 천사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여기도 지금 제가 그날 회의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했어요. 회의가 더딥혀지니까 생명이 더럽혀지고 능력이 더럽혀지고, 이 해이는 본다라는 뜻도 있는데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사람 모습을 한 셋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해이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더럽혀지니까, 오늘날 말하면 성령이 덮어주니까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범상치 않는 사람들,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 아닌 뭔가 아브라함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뭐 밥을 대접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하고 섬긴 것은 그가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그의 눈에 누가 보이신 거예요? 이 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그 눈에 보여진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K의 은혜가 더딥혀져 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천사도 보여지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도 눈앞에 우리 예수님도 나타나심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 있잖아.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여러분 눈에 보여져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K의 은혜가 더딥혀져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더딥혀지면 보는 눈이 달라져서 오늘 분명히 사람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아브라함 아니다. 이분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신 것이다. 그래서 급히 음식을 만들어서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바뀌어지니까 사람이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은 누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 종종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는 길거리에 어떤 노인이 하나 있어서 그 노인을 내가 정성을 내서 대접했는데 나만 보고 아무도 안 보았다. 뭐 이런 간증이 있잖아요. 그죠? 어느 교회에 배가 고파서 어느 교회에 뭐 개척교회 할 때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그날 비도 와서 전도도 나갈 수 없어서 늘 전도 다니던 그 목사님인가 전도사님인가 그 당시 목사님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개척교회 할 때인데 비가 와서 전도도 못 나가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우두커니 있는데 어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어떤 거지 한 분이 나타났다. 주머니 뒤져보니까 빵하고 우유 살 돈밖에 없어요. 개척교회라 가난해서. 그래서 속으로는 비도 오는데 나가서 전도도 못하는데 웬 거지까지 와가지고 내 있는 돈 다 털어가는구만 하고 빵하고 우유를 사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거지를 그 동네에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누구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변장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난 나를 알아보는지 해의 눈이 있는지 아브라함 같은 눈이 있는지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셔요. 그래서 뭔가 내가 빵이라도 사드리고 음료라도 사드렸는데 여러분만 보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성을 가했고 다 섬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이 도시가 헤브론이라는 도시에 있을 때거든요. 이 헤브론이 뜻이 친구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친구의 도시. 헤베르, 친구 또는 연합 이런 뜻을 어떤 가진 도시가 헤브론이거든요. 그렇게 친구의 도시 헤브론에 있던 아브라함을 마치 친구를 찾아오듯이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해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구 삼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구하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친해야지 찾아갔지 모르는 사람 찾아갈 수 없잖아요. 친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늘 대하고 마치 옆에 있는 듯이 늘 여쭤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친구의 도시 헤브론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친구처럼 찾아오신 하나님, 이 은혜의 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1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미 친밀한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다 말해주고 싶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친구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 여러분 모든 비밀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친하게 어떻게? 기도로 말씀으로 삶의 순종과 통행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누군 줄 알아보더라. 사람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아브라함은 이분들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거나 하나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섬깁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정성을 다하게 섬기니까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의 비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약속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세상에 심판하는 그 비밀도 아브라함이 어찌 숨기겠느냐. 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18장 조금 전에 살펴봤던 내가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17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의 복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8절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급히 만들어 가지고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놓고 이렇게 잡수시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것을 잘 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 이맘때 너희들 가정에 이삭이 생길 거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히브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도 있느니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자기 집에 사다온 손님을 정성을 다했는데 그 손님이 천사였고 그 손님 천사 중에 누가 계셨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도 길거리 다니다가 혹이라도 저분을 내가 돕고 싶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그 거절하지 마시고 도우십시오. 그분이 아마 하나님이실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목사님 간증에 그런 간증도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살 때인데 동생이 와가지고 좋은 외투를 하나 사주고 갔는데 그날도 노방정도하러 밤에 나갔는데 거지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그 오빠를 위해서 비싼 외투를 한 벌 사주면서 오빠 이거는 절대 다른 사람 주면 안 된다고 추우니까 오빠가 입어야 된다고 그래 알았어 해놓고 그날 밤에 나가서 보니까 거지가 누워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동생의 말은 잊어버리고 그 거지가 불쌍해서 자기 입었던 옷을 덮어주고 벌벌 떨면서 돌아왔다. 근데 나중에 13년인가 세월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때 네가 나를 옷으로 공개한 것 내가 기억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 누구시라는 거예요. 변장하신 예수님이 거지로 변장하고 길거리에 누우시는 거예요. 네가 과연 변장하고 나타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한번 보겠다. 거지로 보였어요. 일반 사람에는 거지로 보였지만 이 목사님에게는 뭔가 범상치 않게 보인 거예요. 13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나타나서 그날 밤 나를 따뜻하게 네가 옷을 입혀준 것 내가 기억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다. 이로써 부지 중에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정성을 다해서 섬기면 그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상하는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창세기 18장에 만났던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던 이야기를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곳을 절구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 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너 50도 안 됐는데 네가 언제 봤다고 하느냐. 그 사람들 누리로 이해되지 않죠. 그죠? 바로 창세기 18장에 만났던 예수님이 아브라함 만났던 이야기를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 만났다. 어떻게? 지금 이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갔더니 그의 눈이 보는 눈이 달라져가지고 나를 정성껏 대접해서 내가 그 집에서 잔치상을 차려 먹고 한 상 받고 내가 그 집을 떠난 적이 있느니라. 그리고 아들 이삭을 약속해 주었느니라.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8장과 연결돼요.
자, 이렇게 대접받으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약속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약속하십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자, 읽어보시죠. 예수님이 돌아오신다고 그러는데 너희들 가정에 이삭이 태어난대요. 그럼 태어나는 그 이삭이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돌아오는데 너희들 가정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으로 태어난다? 아들 이삭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가정에 기쁨을 주게 될 것이다. 너희들 가정에 기쁨을 주는 이 이삭이 온 세상에 기쁨을 주는 메시아가 될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 여기 기한이 바로 절기 특별한 때가 이러면은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와서,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 너희들 가정에 와서 너희들 아들 가정에 태어나는 아들은 이삭의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이 아들 이삭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8장 10절 말씀이나 14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오는데 너희들 가정에 태어나는 것은 이삭이 될 것이다. 그 이삭이 누구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아들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표를 잠시 한번 보십시오.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 가정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5년 동안 기다렸던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러하듯이 온 세상에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 예수와 하마시아시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되면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이삭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잖아요. 그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지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 십자가 나무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사흘길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부활해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했던 이삭, 죽기까지 복종했었던 예수 그리스도, 다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나는 너희들 가정이 이삭으로 나타나지만 그 이삭이 나를 예표하는 아이가 될 것이다. 너희들 가정에 기쁨이 되어서 온 세상이 기쁨이 될 것이고, 이 아이가 언젠가 모리아산에 들어지게 될 것인데 그게 장차 나 예수와 십자가 죽는 것을 예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죽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오듯이 나도 예수와 하마시아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18장 비밀 속에서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 예수와 하마시아를 보라.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귀한 인물을 어느 가정에 줬다? 하나님과 친구된 아브라함 가정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조상이 된 그 가정을 주셔서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와 하마시아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18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번성한 민족이 되어서, 번성한 민족에서 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즉 아브라함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와 하마시아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엄청난 약속을 말하고 있어요. 17장에서 내가 씨를 줄 것이다, 너희들 가정을 번성케 할 것이다, 그런 약속한 것을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들 후손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9절 보십시오. 1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 가정을 통하여 의로운 가정, 공의로운 가정,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도를 이루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삭을 주시는 이유를 내가 설명하는데, 아까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는 것이고 그 후손들로서 족속들이 복을 받는, 이걸 설명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십시오. 그 후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ጼ데카의 삶을 이루도록. 우리 노아 아브라함 할 때 계속 나왔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ጼ데까의 삶이었다. 그죠? 그리고 온전하고 순전한 사람, 탐임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한 할라카의 삶이었다. 근데 특별히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ጼ데까의 삶을 사는 모범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너희들 가정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시파트가 뭐죠? 바른 법을 적용하여서 바르게 사는 공의로운 법 적용을 하는 ጼ데까와 미시파트.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오늘 이 땅에도 꼭 필요한 말씀이 저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이 땅도 진정으로 바른 행동과 바른 법 적용이 있는 ጼ데까와 미시파트가 살아있는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 세상에 퍼뜨리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라면 적어도 우리의 삶이 ጼ데까의 삶, 미시파트의 삶을 살아야 된다. 바른 법 적용과 공의롭고 올바른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 하라고 아브라함 가정을 풀렸다는 거예요. 택하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라면 따라합니다. ጼ데까의 삶, 바른 행동, 어려운 삶,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할렐루야 하면, 그 다음 미시파트, 바른 법 집행, 바른 판단.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바르지 못하잖아요. 판정하는 것도 바르지 못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내가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 땅에 살면서 ጼ데까의 삶을 살고 미시파트의 삶을 살기로 하는데 너희들 대한민국이 이 ጼ데까도 사라지고 미시파트도 사라졌으니 내가 통탄한다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이 여러분들이라도 ጼ데까의 삶을 살아내시고 미시파트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법을 바르게 적용하시고 남에게도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희들을 택한 이유는 의와 공도를 위해서 ጼ데까와 미시파트를 위해서 아브라함 너희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이스라엘 후손인 우리들도 ጼ데까의 삶, 미시파트의 삶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할 것입니다. 누구처럼? 노아처럼,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누구처럼? 하나님이 요구하는 18장 19절의 말씀처럼 제가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내 삶에 잘 적용하고 그대로 살아내서 나부터 먼저 법 적용을 잘하고 바른 판단과 바른 판결을 하면서 살아가는, 잘못했던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고 맞는 것은 맞다고 말하는, 예는 예라고 말이고 아니오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천사 세 사람,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아브라함 가정은 최고의 축복의 약속을 해주려고 나타나신 그분들이 예수님 말고 다른 두 천사를 소돔과 향하로 떠나면서 심판하시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은 어떤 가정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가정은 심판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나라는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나라는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나타나신 하나님 바에라 주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난 여러분 가정은 아브라함 가정 같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셔서 축복할 수 있는 가정, 오셔서 좋은 약속을 줄 수 있는 가정. 아멘.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 셈보작으로 나타난 천사들이, 한 분은 예수님은 심판한 현장으로 가지 않고 심판하는 천사 두 천사는 그쪽으로 보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 이야기가 오늘 18장과 19장에 연결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6절.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이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기서 두 천사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거예요. 심판하러 가. 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이유는 역시 그분도 라의 하나님,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다 살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보고 저 딸이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저 아들이 저렇게 순종하는구나. 저 내 하나님의 자녀가 저렇게 헌신하고 있으니 내가 가서 복을 주어야 되겠다는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동시대에 살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으니 저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하는 줄 알죠? 우린 아이들도 있어서 조심스러지만 그 동성애가 만연한 도시였어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돔이, 영어로 소돔이가 바로 동성애를 상징하는 그만큼 악한 도시가 됐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이 천사들이 갔는데 19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갔는데 그 남자들이 천사를 사람으로 오인해가지고 그 천사들하고 나쁜 짓 하겠다고 내놓으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 땅이었잖아요. 쉽게 말해서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연애를 하겠다고 그 나타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어. 그죠? 그만큼 악한 도시라고 하나님이 판단했던 그 동성애가 창궐한 도시가 오늘날 이 땅에도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누군가 하고 있다. 모든 가톨릭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것을 동의해 줘야 된다고 말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사람, 미국의 바이든 지금 대통령 후보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모든 가톨릭 수장이라면 교황이 동성애조차도 그 인권을 존중해주고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고 하는 세상. 여러분들이 바야흐로 중간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이 창세기 19장 소돔의 제약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했는 걸 보십시오. 나타나신 하나님,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오셔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면, 제약 속에서 살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18장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가서 심판해야 되겠다. 내가 심판하게 된다. 21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아닌지 내가 한번 알려고 한다. 확인하고 맞으면, 이거 확인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조금 더 하나님이 시간을 주셔서 그들이 회개를 기다렸지만 그 찾아간 천사들하고도 동성애를 하겠다고 그 남자들이 집을 포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도시는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19장에 나타난 이야기. 자, 저 앞에 표를 잘 보십시오. 우리 앞에 두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첫 번째는 찾아오셔서 축복하신 하나님. 그러나 찾아오시면 징계와 심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롭게 보상도 하시고 공의롭게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 아멘. 상 주는 것도 공의롭게, 아까 미시파트라고 했잖아요. 법 적용을 잘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게몰라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배웠죠. 게몰라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낙케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죠? 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공의롭게 보상도 하시고 공의롭게 심판도 하시고, 게몰라의 하나님은 참고 참다가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 낙케의 하나님은 꿀밤 때리시는 하나님, 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먼저 내가 말씀 당겨서 지혜롭게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계획하고 회개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말씀도, 오늘 들은 말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서 어떻게 하자? 축복의 거룩을 만드는 계기로 삼자. 할렐루야. 어떻게 하자? 잘못은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성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아가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자,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롯이 생각나서 그 지역을 놓고 중보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런 거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일에 북한을, 만일에 소련을, 중국을 심판하신다고 하나님 잘하십니다. 일본을 심판한다고 잘하십니다. 박수 치면 박수 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에 어떤 말씀 드렸죠? 누구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북한을 심판한다고 하나님 만일에 그랬다면 하나님 저 북한도 우리 민족입니다. 저 땅도 하나님을 섬겼던 땅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저 북한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라 하십니까? 저 속에 저 악을 고통스러워하는 롯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롯의 가정을 하나님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 성중에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는 아무리 악해도 그 땅에 50명의 착한 사람들, 바르게 살려고 한 롯과 그 주변 사람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뭐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변질됐다는 거예요. 다 변질됐다. 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제약의 영향을 받아서 다 오염돼 버려요. 아브라함 생각에는 적어도 롯이 그 도시에 사니까 롯 가정하고 그 주변 사람들 하면 한 50명은 그래도 의인들이 살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25절 한번 보십시오. 앞에 스크린 없죠? 25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이 함께 하심도 부당하오니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50명 있으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45명으로 줄고 40명으로 줄고 30명으로 줄고 20명으로 줄고 마지막 10명까지 줄어버려요. 건재하게 하나님 그럼 45명 안 됩니까? 그럼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하나님이 아니다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0명은 안 됩니까? 그게 32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렵니까? 이르시되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보실 때 10명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도시가 악했으면, 그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건질기게 그래도 하나님 50명이면 안 됩니까? 45명이면 안 됩니까?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 10명은요, 이렇게 건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19장 29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지역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중보 기도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시더라. 아멘. 이게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여러분 가족 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지원이를 생각하사 누구누구를 건져주셨다. 아멘. 이상건을 기억하사 누구누구를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나는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했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사 누군가가 멸망의 성에서 건져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옥 가는 길에서 천국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 그 죄인 사이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사람 당연히 망해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망해가는 사람 놓고, 그 망해가는 나라를 놓고, 그 망해가는 도시를 놓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중보하라.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 기도를 받고 그 도시를 살릴 것이고, 내가 그 기도를 받고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살릴 것이고, 내가 그 기도를 받고 저 아랍권에 있는 누군가를 또 일으킬 것이고, 내가 그 기도를 받고 너희들 가정에 누구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을 답해서 중보 기도의 자리도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지만 사람 모습 속에 계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해의 은혜를 받아고 발견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섬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기다리던 아들 이삭이 내년에 태어날 것이라고는 최고의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정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가정에 겉으로 기다리던 응답이, 겉으로 기다리던 그 선물이 속히 기대결의 은혜로 도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것 날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부어줬던, 사라에게 부어줬던 그 해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으로 저를 덮어주심으로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덮여졌기에 지금까지 하지 못하던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K의 은혜가 입혔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선물을 받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지 않도록 중보 자리에서는 아브라함 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상한 악법들이 제정되려고 하는 이 위기 때 제가 기도로 막아내는 아브라함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브라함처럼 중보하여서 중보 기도한 너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이렇게 바꾸었다. 주님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처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새로운 선택과 아름다운 결정을 하는 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였듯이 이 세상과 온 지구촌을 놓고 중보하는 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합당한 은혜와 기름 부음을 주셔서 이 중보자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